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30쪽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교독합니다. 9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찬송가 144장 주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을 우리가 나눌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노라고 하는 것은 절대권자, 그러한 높은 사람이 또 덕망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진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진노를 내릴 때에는 그 진노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진노는 다시 말하면 그 대신에 그 하나님의 그 격렬한 그 일들이 우리를 또한 깨닫기도 만드는 것이죠. 그 진노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고 깨달으라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진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바로 여기가 네겝 땅입니다. 네겝 땅. 21장 1절에 보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겁이 덜컥덜컥 나는 거예요. 또한 이 네겝 땅이라는 것이 어떤 땅이냐 할 것 같으면 겨울에는 비가 와가지고 좀 추목이 우거지는데 이 여름에는 비가 나가지고 가물어가지고 금방 사막화 되어버리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험한 땅을 지금 사막을 지금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네겝 사람들에게 또 자기 백성이 몇 사람 잡혀서 희생을 당했어. 그러니 이제 이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2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이렇게 굳게 소원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측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백성들을 다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이곳 이름을 푸르마라 하였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 실행에 옮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먹을 것도 없고 황량하기 그지없으니까 무엇이나 여기 서 있는 나부터도 환경이 좀 열악해지면은 거기 있었을 걸. 그때가 좋았네. 라떼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라떼는 안 그랬는데 라떼는 예배당에 갈 때 제일 예쁜 옷으로, 예쁘지 않으면은 제일 깨끗한 옷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입는 그 옷,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그 예배 장소에 단정한 모습으로 제일 참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갔었어. 내가 아는 어떤 저기 할머니 권사님들은 평생에 어디 갈 때는 집에서 편히 있어. 결혼식 할 때나 무슨 뭐 잔칫날이나 입고 갈 만한 그 한복 한 벌을 장롱에 거의 거기서 두었다가 주일날이 되면은 그 옷을 깨끗하게 펴서 갈아입고 교회에 나가시는 모습을 봤어. 단벌 한복이요. 단벌 양복이 아니라 단벌 한복. 그 모습들이 그 보면은 참 모습이 보기 좋아. 그것이 그 거룩한 곳에 내가 신부로서의 나아가는 것이, 과거에는 그 예배당에 나가는 것이 주님은 나의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나는 신부라고 표현해서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고 계시겠지? 신랑 되신 주님이 보고 계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그 신랑을 고대하면서 나갔던 그때인데 지금은 조금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원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원망. 원망은 무엇이 따로? 시비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비라는 건 뭐예요? 자기 판단으로 옳고 그러면 따지는 거잖아요. 원망과 시비를 지금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때 내 멋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올림픽에는 메달을 따는 것보다 참석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누가 얘기했는지 참 이유의 그 핑계 빌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백성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를 성령님을 보내서 도우시지 하나님의 노를 바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 찬송에도 어떤 누구도 붉은 피와 같은 죄를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도 예수를 믿고 그분 하나만 믿으면 다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찾아오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깨달음이 있게 하신 거다, 이 말.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는 지혜가 임하여서 아하 그렇구나, 깨달을 때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잖아. 아하, 그거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혀서 못 갔구나. 바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 하나님의 노를 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징벌도 벌도 내리지만 그 벌 가운데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막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자고 하잖아. 누가 보냈어? 우리 이 네겝 사람들이 보낸 게 아니야. 아담왕이 보낸 게 아니야. 가나안 사람들이 보낸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 시작된 거예요. 그 진노 앞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어.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믿었던 거, 양문교회 참 잘 배웠어요. 양문교회 나온 성도들은 모두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수지 맞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을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진노를 그냥 그대로 도망만 간다고 해서 그 진노가 피해가진 않아.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까지가? 악골골짝에도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가운데도 있는 거고 지옥에도 있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진노는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노는 죄를 따라다녀. 죄 짓는 자에게는 항상 진노가 따라다녀. 언제 그 진노가 그 자리에 떨어져서 그 자를 죽음으로 가게 될지. 진노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죄에서 따라다니면서 네가 언제 죄를 회개할래? 네가 언제? 그러다가 끝까지 가다가 때가 돼서 돌아오면은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도 아직 때가 돼도 안 돌아오면 나는 더 이상 안 돼. 그러면 그것은 인생은 끝이야. 종말이야. 오늘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지도자를 내세워서 왜 내서? 그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저 불 똑같이 만들어. 그래가지고서 그 장신구 놋갓에
이런 걸 다 녹여가지고 놋병을 만들어서 지팡이, 바로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그 장대비 맨 위에다 올려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두가 이 놋병을 바라보는 자 살리라. 살리라. 그러더니 물렸다 할지라도 놋병을 바라보면 살아. 근데 물린 사람은 아이고 물린 차량만 자꾸 쳐다보고 있어. 그거 잠깐 물린 자를 따끔하고 아프면 얼른 놋병을 쳐다봐야 되는데 물린 차량만 자꾸 쳐다봐. 손을 넣어보니까 자꾸 썸이 나. 우리들 다 안 그럴까요? 우리들 뭐가 한번 잘못되면 맨날 그것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잖아. 그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있잖아.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탄식하고 있잖아. 내 몸에 상처난 거 옛날 사람들은 뭐랬죠? 야, 손 대지 마. 손 안 대면 빨리 나. 손 대면 썩이 나가지고 더 커져버려. 왜? 오염이 되니까. 손톱이 되겠는 거 지저분한 것들이 뭐가 나가지고 오염이 되니까 그걸 자꾸 만지면은 더 썩이 나. 더 커져. 근데 조금 가려도 참고 아파도 참고 거기 건드리지 마. 긁지 마라. 그러면 그건 금방 나. 그와 마찬가지야. 바로 우리가 놋병 물려서 아유 닦으면 이게 왜 그래? 야 뭐 좀 깨끗한 거 좀 발라. 좀 씻고 뭐 약 좀 발라. 지금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 구원의 주를 바라보라. 구원의 주를 바라보라. 요한일서 2장 22절에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의 자식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어느 한 사람도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 오늘 여기 양문교에 나온 성도들은 또 이것을 듣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야. 그것은 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둘째치고, 그건 세상법이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야. 거짓말하는 자. 바로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대적하는 자지. 또 로마서 2장 5절 또한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어떠한 자녀들인가를 너무나도 우리가 거짓말한 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6절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자들인지 바로 그게 나와. 골로새서 3장 5절. 자, 한번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찾았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부정, 여러분, 음란과 부정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 구원 얻는 방법은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 요즘 세상에 판치는 거죠. 음란과 부정. 또 그것만 있습니까? 조금 권력을 잡기 위한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사욕만 있습니까? 자기의 정력도 권세 가지고서 사용하잖아. 시장, 도지사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정력을 탐하는 마음. 욕심내는 것은 곧바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상숭배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이 뜻이 안 맞아. 그러니 그들은 진노를 받아야 되지만 지체를 죽이는 자는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 것이요. 노뱀에 불뱀에 물렸다고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늘 그것은 죄 가운데서 맴돌는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맴도는 사람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기 이전에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죄의 자녀들이고 거짓 아비라고 했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죄를 빨리 누구한테 넘겨버려야 돼. 그래야 사는 것이. 오늘 조금 다음 주까지 이어지만 그 죄를 넘겨버려야 돼. 죄를 바로 전가시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응? 바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 저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갈 그 어린 양이 지금 짐을 잔뜩 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 죄를 넘기셔야 됩니다. 전가시켜야 됩니다. 나의 죄는 누구? 세상의 변호사는 나의 죄를 변명하겠죠. 핑계를 대겠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죄를 감화해 주라고, 원래 악한 마음은 없었다고. 이게 세상의 변호사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그분을 나의 변호인으로 삼아야 돼. 그래서 그분한테 몽땅 죄를 넘겨버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했습니다. 과거에 부자지간이나 부모와 자녀 간에 저 죄를 내가 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다. 내가 부족해서 이 같은 죄를 졌으니 나를 버려다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며, 왜 부모가 나 때문에 판검사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할까? 바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용서를 구할 대변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버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구약에서 제사는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순절기간에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 사순절기간에 레위기를 한번 읽어.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기록된 것이었어. 주님을 그린 것이. 레위기 제사할 때는 죄 지은 모든 백성들이 명절에 비둘기나 소나 염소나 양이나 자기의 그 경제적인 그 능력대로 가축을 사가지고 성전에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명절에 그 회막에 들어갈 때는 그 가축들은 흠 없는 가축이어야 돼. 흠 없는 가축. 바로 회막 가까이에 사는 사람, 뭐 양이나 염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집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가까우니까 집에서 제일 흠없는 것, 다른 데서 사면 안 돼. 그러면 그 짐승 가축들이 그놈들이 교미를 했는지 뭔지 몰라. 교미하면 안 되니까. 딱 집에서 기르는 건 다 알잖아. 응? 이놈들이 암수가 교미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거기서 제일 1년 된 깨끗한 놈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는 회막에 들어. 그런데 좀 멀리 사는 멀리 사는 사람이 그 가축을 가지고 오다 보면은 돌뿌리에 채이고 나뭇가시에 찢기고 해가지고 흠이 날 때가 있어. 그러면 그 흠이 난 것을 어떻게 가져갈까 말까? 안 가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또 깨끗한 놈 하나 가지고 오다가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성전에서 뭐가 나와? 비둘기 파는 사람, 가축 바꾸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왜? 조금 흠이 있어도 성전에서 파는 건 조금 흠이 있어도 그 허가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말이 됐어. 그거는 제물로 드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멀리서 낑낑 매고 가져온 거는 조금 기스났으면 이건 빠꾸. 이건 퇴짜야, 퇴짜. 다시 가져와야 돼. 그러니 얼마나 그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렇게 갖고 와서 제사장 앞에 딱 왔더니 이제 그놈을 갖다가 이제 죽이랴. 내가 끌고 온 것을 내가 죽였는데 죽이기 전에 뭐를 해? 그 짐승, 저 가축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내 죄를 전부 다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언제 어느 날 남에게 취한 거, 안 갚은 거, 또 누구 때린 거, 또 뭐 한 거, 등 여러 가지 훔친 것, 그 모든 죄를 이 가축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져온 사람의 죄가 몽땅 가축에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가축은 어떻게 돼? 흠 없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 죄를 전가시켜 버렸으니 이 가축은 이제 죄의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죽여? 제사장이 죽입니까? 내가 죽여야 돼. 가지고 온 사람이 죽여야 돼.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는데 여러분 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양이나 염소 잡아봤습니까?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양을 잡을 때 해봤어. 껍질도 벗겨봤어. 그리고 평신도 시절에는 죽은 양 껍질 벗겨다가 겨울에 아주 힘들었어. 막 눈밭에 자빠지고 엎어지고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게 금방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개소주집이 요즘엔 없어지지만 개소주집에 가면 그전에는 막 때려 죽였지만 지금은 전기로 팍
죽여버리더라고. 전기봉을 갖다가 입에다 딱 대니까 그냥 팍 떨더니 죽어버려. 그렇게. 근데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처음으로 지금 1년 만에 지금 내 죄를 위해서 갔는데 마음대로 죽여? 못 죽여. 제사장이 가르쳐줘. 여기가 급소다. 머리에 정수리, 가슴, 여기가 표시를 해줘. 여기다가 칼을 꼽아야 돼. 죽여야 돼. 단번. 그게 단번에 죽여지냐고.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토끼를 집에서 길렀는데, 그 토끼를 이제 토끼 고기를 먹기 위해서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남들이 그래. 들은 얘기로, 야, 토끼 그거 주먹으로 머리 한 대만 치면 건 죽어. 아니 막 무용담을 넣어놓고 얘기해.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나도 이게 주먹 정권 단련을 했었기 때문에 그 토끼를 딱 잡고 치는데 안 죽어. 한 10번 내를 친 것 같아. 그 머리를. 네? 귀를 잡고 하고 목을 잡고 하고. 그래서 겨우 죽여가지고 그 토끼 껍질을 벗겨서 말리고, 앙고라 껍질을 말리고 그 고기는 맛있게 해먹던 적이 있었어요. 참기름에 달달달달 구워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 온통 칼로 찔리니 피가 여기저기 막 튀었죠. 그러니 그곳은 막 내 몸에 다 묻고 성전이 깨끗할 줄 알지만 그냥 그 피, 가축들 피 범벅된 그곳에 막 타는 기름 냄새. 그렇게 해서 죽어서 피가 나오면 제사장은 그때 그 피를 받아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각을 떠야 되는데 누가 떠? 내가 가족은 내가 죽인 사람이 떠야 돼. 그러니 내가 떼어봤어 이걸? 각을 띈다는 것은 관절마다 전부 다 분리시키는 건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하겠지만,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께 우리 죄를 넘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넘길 수가 있어? 바로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면서 다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겼을 때 이제 나의 죄는 용서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찢긴 살과 헤어진 살,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되지. 내가 우선을 쫓아가면 안 되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것은 바로 뭐?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은 바로 나의 죄값을 넘겨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들은 다짐을 하는 거예요. 결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리.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잖아. 응? 하늘하겠다고. 응?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피할 길이 없어. 죽음까지도 좋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 그 넘긴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낸 것을 믿는 것이라고. 그 믿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생길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께로 넘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겼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시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죽었던 우리들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를 바라보게 하시며 영혼이 우상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아비다, 내가 너희 아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스도의 값진 보배로 너희를 샀다 라고 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고귀한 사랑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무한하신 그 위로가 늘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결심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